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읽은 성경의 말씀은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지만 그 일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그 일들을 겪고 그 일을 이렇게 경험하고 보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의 의미가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고,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같이 하시고 야곱을 도와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셔서 순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서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까지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주 먼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란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에 야곱은 양떼를 먹이려고 우물가에 모여 있는 목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들에게 라반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었을 때에 목자들은 그를 잘 알고 있다고, 그가 잘 있다고, 그리고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있다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처럼 이게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야곱이 하란에서 라반을 찾는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란이 결코 작은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어떤 일이냐면 그냥 무적장 한 뭐라 그럴까, 어느 정도 도시라고 하면 좋을까요? 인천 같은 데 가가지고 김서방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란이란 도시를 가서 사실은 몇 날 며칠을 수소문하면서 다녀야 찾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우물가에서 삼촌을 아는 라반을 아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것도 또 야곱의 운명적인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헬을 만난 야곱의 반응을 보면 야곱이 이 하란까지 오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라헬을 만난 그 순간 이 야곱이 보여준 그 모습은 정말 이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쌓였던 이가 큰 그 뭐랄까 안심을 얻는, 평안을 얻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11절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처음 만난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울면서 자신이 라반의 조카이고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나하고 너하고 친족이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들은 낯선 땅에서 우리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제 미국에 이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 이제 아는 사람이 이렇게 픽업하러 나오기로 했대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뭐 셀폰도 없는 시절이었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다가 이제 전화번호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주머니에 100불짜리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100불짜리를 가게에서 바꿔야 되는데 영어가 돼야지요. 그러니까 그냥 섬짓발짓하면서 그 100불짜리를 동전으로 물건 하나 사고 바꾼 다음에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또 전화를 걸 줄을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그 전화번호 그 종이를 들고 옆에 있는 사람 손짓해가지고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래서 이 양반이 완전히 황당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공항에서 5시간을 기다렸답니다. 그래도 나오리라 생각하고 5시간 기다렸대요. 근데 5시간 지났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쓴 종이를 들고 공항을 돌아다니더래요. 그래서 만나서 물어봤더니 그분이 차를 몰고 나오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가신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공항에 또 사람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소문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온 거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다 막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공항 저쪽에서부터 한글로 자기 이름을 쓴 종이를 들고 오는 사람을 딱 보았을 때 정말 얼마나 그때 그 기분이 좋았던지 그때 잊을 수가 없다고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저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이 라헬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일 것 같으세요?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던 것, 여러분 그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였고 하나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을 고생하지 말라고 도와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도우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이 우리들의 삶에 있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데가 참 많습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마음이 아플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가 필요할 때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또 기도하게 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밤중에 깨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생각나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그분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나 보다 하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한참을 기도하다 보면 또 다시 자게 되거든요. 아마 그분이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모르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시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경우에 이게 그 백성들을 그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면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원수를 통해서도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갈 뻔한 길을 그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서 돌아가는 바람에 안 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경우,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알고 도우심이 있는 줄로 알고 그렇게 또 믿음의 길을 살아가야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고 꼭 필요할 때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이 있을 걸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은 야곱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아주 센 교육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라헬을 통해서 외삼촌 라반을 야곱이 만났을 때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23절 보시면 야곱이 라반에게 자기가 있던 모든 일을 이렇게 털어놓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야곱이 그런 얘기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이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얻으라고 그러면서 나를 보냈다. 그 얘기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사람을 보내면 내가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근데 내가 여기서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라반하고 야곱하고 같이 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제 야곱이 마음에 많이 들었나 봐요. 사실 우리가 같이 사는 게 처음엔 좋지만 시간 지나면 힘들잖아요. 근데 라반이 야곱의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야, 네가 공으로 일하겠느냐? 품삯을 얼마 주면 좋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회를 타가지고 야곱이 한눈에 반한 라헬을 달라고 탁 내가 7년을 일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라반이 또 남한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게 낫지. 그러면서 또 이제 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일이 일어났습니까? 7년을 일하고 나서 결혼식을 하고 저녁에 깜깜할 때 거의 뭐 불도 빛도 별로 없으니까 깜깜해서 들어갔을 때 이제 하룻밤을 자고 나왔더니 아침에 기겁을 할 일이 생긴 거죠. 라헬이 아니라 레아잖아요.
그러니까 뭐 야곱이 어떻겠어요? 그 황당함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가서 라반한테 막 따지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이나 고생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고 막 화를 내잖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라반이 아주 뻔뻔하게 얘기하잖아요. 야,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이런 일이 없어. 7일 후에 둘째도 줄 테니까 7년 더 일해. 아주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을 속이던 야곱이 자기보다 더 센 사람을 만나서 속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일을 당하면서 야곱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버지를 속였던 자기 자신, 형을 속이고 빼앗았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돌아보게 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더 센 사람 만나게 하셔서 그를 깨우쳐주고 계셨던 거지요. 이 삼손에게 속은 사건은 야곱이 예전에 지었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지만 그냥 단순히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책망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이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원하는 일 얻으려고 수단 방법 막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깨우쳐 주시고 허물을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렇게 만드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잘 되라고 심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되라고 깨우쳐 주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의 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이어져요.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언제나 문제는 하나님 계속 사인을 주시는데 고집을 세우는 것 같아요. 바로 잡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관자의 그 소개된 이야기 중에 이제 제가 가끔 나누는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춘추 시대에 그 제나라의 황공이 굉장히 강력한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때 굉장히 유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들을 막 점령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제나라 황공이 한 번은 자기가 점령했던 광나라에 갔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어떤 노인한테 그렇게 물어봤대요. 예전에 이 광나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광나라의 사람들은 선한 것을 귀히 여기고 악한 것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제나라 황공이 이상해서 만일 당신 말과 맞다면 광나라가 정말 강력한 나라가 되었을 텐데 왜 망하게 됐습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들은 선을 귀하게 여겼지만 그 선을 따르지 않았고 악을 미워했지만 그 악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도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받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에게 약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이 있으면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양심을 찌르세요. 근데 그때 바로잡지 않으면 그 다음에 사람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부딪히는 사람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이제 뭐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도 보내시지요. 근데 사람을 보내는데도 안 들으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도망 못 가게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날 때쯤 되면 좀 힘들어요. 건강을 치시든지 아니면 자녀의 문제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그렇거든요. 근데 그때라도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거기에 잘 응답하는 것, 그게 참 지혜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하고 이제 레아의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속아서 레아하고 결혼했잖아요. 야곱이 억울하지요. 근데 그 결혼에는 야곱만큼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레아입니다. 사실 레아도 답답한 인생이지요. 그러니까 늘 동생과 비교해서 이렇게 평가절하되었던 사람. 동생이 너무 이게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레아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데 뭐라도 할 말이 말을 하려고 하니까 시력이 나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레아는 참 답답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죠. 거기다가 아버지의 속임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야곱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누가 이렇게 결혼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결혼하면 남편 사랑 못 받을 것을 모르겠어요? 근데 알면서도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니까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32절 말씀을 보면 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늘 뭘 보세요? 약한 자의 눈물을 보시고 탄식을 보시고 고난당한 자의 아픔을 보시고 그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아의 아픔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레아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아들을 낳게 해주시는 거예요. 레아가 아들을 낳게 하시고 야곱에게 사랑받던 라헬의 아들을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심으로 레아를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레아가 야곱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 과정 가운데 레아의 아픔이 있었고 또 기도가 있었음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레아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들이 참 신앙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레아 사이에 있었던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아들을 낳았을 때는 레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그런 얘기를 하고 둘째 아들인 시므온을 낳을 때는 여호와께서 나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넷째 아들인 유다를 낳고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네 아들을 낳고 나니까 레아의 위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 집안에서 레아의 그 처지가 달라진 거죠. 레아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가 야곱에게나 그 가정에 존귀한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야곱의 가족묘에 들어간 사람은 라헬이 아닙니다. 레아입니다. 라헬은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가족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길을 가다가 장례를 하게 되었죠. 반면에 이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던 라헬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라헬에게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동안 은근히 레아 언니를 무시하고 그랬던 라헬이 이 문제를 통해서 아주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 엄청 싫어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헬을 하나님께서 낳아주신 거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라헬이 이쁘긴 했는데 성격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문제 해결 안 되니까 막 남편을 막 때려잡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라헬이 오랜 시간 고난을 당하면서 그 마음이 겸손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되 아주 낮추시지 않고 라헬의 고난을 어려움을 보셔서 라헬에게도 귀한 아들을 주십니다. 귀한 아들을 주시는데 요셉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고. 라헬도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봐라 내가 이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고, 그리고 나에게 아들을 하나 더 주시길 원한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는 약한 자를 돌보시고 또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었던 레아도, 어찌 보면 가진 것이 많았던 라헬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레아처럼 또 어떤 때는 라헬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그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 그리고 약한 자도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늘 내가 약해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억울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를 은밀한 중에 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야곱을 주님께서 귀하게 살펴주셨던 것처럼, 그 어려움 당했던 레아를 살펴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도와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귀한 은혜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한번 부르고 우리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